샬롬, 한 주간의 중반에 왔습니다. 이번 한 주간의 계획과 일정 잘 이루고 계신가요? 잘 이루어 가고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작심삼일로 끝난 분도 계실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모든 것이 다 소중하고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뜻보다 비교도 할 수 없이 크고 위대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 호렙과 아이야는 서기관이요,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의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베누리요, 마가스와 사알빈과 베세메스와 엘론베타난에는 벤데겔이요, 아룻봇에는 베네셋이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베나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아낙과 무깃도와 이스르엘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은 아일룻의 아들 바하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벨모올라에 이르고 용르암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르앗 나못에는 벤게벨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높이장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이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이마아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롯에는 후세의 아들 바하나요, 이사갈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관장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에게 있음을 보고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은 왕의 폭정에 따른 두려움이 아니라 왕의 지혜로운 통치에 따른 존경심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오늘 본문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악의 문제로 솔로몬의 재판을 받은 이들은 창기들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천대받고 고립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왕에게 재판을 받을 정도로 솔로몬의 통치는 모든 백성들에게 열려 있었습니다. 귀족이나 상류층, 어느 특정 계급에만 집중된 통치가 아니라 사회의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까지 살피는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모든 백성들이 인정하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 정치 조직을 개편합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조직을 정리하는데 솔로몬 측근의 핵심 인물들과 12지방 관장들입니다. 먼저 1절에서 6절까지 솔로몬의 최측근의 핵심 인물들이 나옵니다. 여기에 여러 관직들이 나오는데 서기관, 군사령관, 국내 대신, 노동, 감독관 등이 나옵니다. 이런 관직들은 한 번씩만 언급되는데 맨 처음 나오기도 하고 여러 번 반복되는 직분이 있습니다. 바로 제사장입니다. 솔로몬의 통치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정치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맨 처음 언급되는 이름인 사독은 다윗 왕 때부터 제사장이었고 솔로몬이 왕이 될 때 기름 부었던 사람입니다. 사독은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의 후손이고 다윗이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법궤를 어깨에 메고 온 사람 중 하나입니다.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이자 타협하지 않는 신실한 제사장이었던 사독은 솔로몬 왕 때 대제사장이 되며 솔로몬 통치의 황금기에 나라의 신앙을 굳건히 이끌어가던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후손들도 그 신앙의 명맥을 지켜갔지만 후대에는 안타깝게 변질이 되어 예수님의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바로 사두개인입니다. 이들이 비록 율법의 형식에 얽매이게 됐지만 그 시작은 신실한 믿음과 왕에 대한 충성이 남달랐던 사독 제사장이었습니다. 사독과 그의 아들 아사리아가 함께 제사장을 하며 솔로몬 통치에 큰 힘이 됩니다. 또한 1절에서 6절까지 언급되는 관직은 다 고위층이지만 조금 어색한 관직이 노동 감독관입니다. 노동하는 일의 감독관이 왜 고위 관직에 있어야 하는가 의문이 들지만 이 또한 솔로몬의 계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계속해서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꿈이자 하나님의 명령인 성전 건축을 소홀히 할 수 없었던 솔로몬은 노동 감독관까지 측근에 두며 성전 건축에 직접 관여했습니다. 솔로몬의 두 번째 조직은 12지방 관장들입니다. 이들의 주요 임무는 왕과 왕실을 위하여 일을 하고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세금 징수를 하고 앞으로 있을 성전 건축을 위해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땅을 배분함에 있어서 능력에 따라 차등 배분을 하기도 하고 솔로몬의 딸들과 결혼을 시키며 정략적으로 협력 관계를 맺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인사 배치에서도 그 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제사장을 세움으로써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로 합니다. 그리고 각 요직에 신실한 사람들을 세우고 성전 건축을 준비하며 자신의 정치적 방향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전국을 12지방으로 나누어 관리하며 효과적으로 지배하고 결혼 관계나 실력에 따른 보상으로 왕과 나라에 충성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듭니다. 이러한 지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아직은 정치 경력이 짧은 솔로몬이 이러한 구조를 만든다는 것은 무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구했던 솔로몬은 신앙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왕의 자리에서의 지혜 또한 하나님께 구하며 온 이스라엘이 인정하는 왕이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지만 그는 혼자 일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왕이었고 사람을 세우고 믿고 맡겼습니다. 그 결과 온 백성들이 솔로몬을 신뢰했고 그의 통치에 복종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중세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수도자가 됩니다. 금식과 기도, 고행 등으로 세속적인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개인의 신앙을 지키려고 했지만 수행을 하면 할수록 마음속에 죄책감만 더해지고 구원의 확신은 더 불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초대 교회의 부흥은 개인의 신앙 성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바나바처럼 헌신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이 헌신적인 부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대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은 가정교회였고 공동체였습니다. 한 뜻을 가진 사람들이 모일 때 공동체가 되고 믿음으로 예배할 때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비전 선교사라는 개인의 사명과 믿음을 지켜나가는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1년의 훈련 과정을 거쳐 삶의 거점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소중한 직분입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비전 선교사의 사역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비전 선교사의 사역이 더 큰 빛을 발할 수 있는 곳이 교구이고 구역입니다. 공동체 안에 새로 오는 새 가족을 비전 선교사와 매칭하여 새 가족이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케어하고 구역과 교구에서 함께 전도하며 시너지 효과를 내며 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구역화하고 교구화했던 것이 초대 교회였습니다.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입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외로워 보여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가정 공동체를 세우셨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 교회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솔로몬이 제사장을 가장 우선되는 직분으로 여겼던 것처럼 교회 공동체의 가장 첫 번째 되는 목적 또한 하나님께 다 같이 예배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체의 목적이 우리가 세상 속에 속해 있는 공동체 가운데에서도 빛을 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세우신 목적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주께서 주신 사명에 순종하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소중한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의 자리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가운데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그 뜻을 전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그러한 뜻에 순종하는 하루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앞서가시고 우리가 그 뒤를 뒤따를 수 있는 순종의 하루 될 수 있기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